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사람과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힘든 일이고 또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리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쓰시지는 않아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깨끗한 그릇에 복을 담아 주신다는 것이죠. 현대 리더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성품입니다. 비전이나 능력보다 성품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성품에 문제가 생기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더더욱 그런 것이죠. 성품이 중요합니다. 순전함, 깨끗함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의 힘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꿈을 이루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요즘 말로 하면 훈남 얼짱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자한테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유혹을 날마다 이겨낸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뭐 꼭 이성 문제나 돈 문제가 아니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죄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죠. 나중에 주인님 알면 나 죽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통경찰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신호위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신전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그녀의 남편을 고의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충격이죠. 어떻게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던 그러한 다윗인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는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느지막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여유롭게 산책을 하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그런 무서운 죄를 짓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던 거죠. 그 당시의 다윗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인정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힘을 가졌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적당한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적당한 긴장 상태를 갖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이 우리를 긴장시켜요. 그 긴장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어요.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가시가 다 있을 거예요. 가시 하나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가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깨어서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우리를 한꺼번에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를 갉아먹어요. 조금씩 무뎌지게 만들고, 조금씩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조금씩 기도가 줄어들고, 열심히 줄어들고, 감사가 사라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조금씩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뚝에 생긴 조그만 구멍이 나중에 그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구멍이 생겼을 때에 기도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멍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구멍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유혹의 현장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안주인 마님이라고 눈치 보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아주 단호했어요.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주인 마님이 요셉 이리 와봐, 할 말 있어. 그러면 카톡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함께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뿔이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끌어당기니까 요셉이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있고 피해서 이겨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피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다윗의 그 죄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밧세바라는 여자가 이상한 여자 아니냐. 그 왜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해가지고 그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밧세바가 억울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가옥 구조가 그랬대요. 그 집 마당에 그 목욕하는 공간이 있었고 그 담이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랬지 않습니까? 마당에서 물 퍼가지고 씻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왕궁이 높은 곳에 있어서 그냥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보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도 어떤 드라마도 아무거나 보면 안 되겠습니다. 이 폭력적인 영화를 계속 보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도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음란한 것, 폭력적인 것, 선정적인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어요. 술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술 마시면 자꾸 실수하고 술이 절제가 안 되면 아예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술 한잔 하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범죄의 70% 이상이 술을 마시고 짓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실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이 없어요. 술 마시고 기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이 없고 육적으로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어디에 약한지, 내가 어디에 잘 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마음이 끌릴 때에 단호하게 차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좌절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그러한 좌절감이나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은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과 노력, 내 힘과 결심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실패와 좌절은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 초반에 고관 대작들의 집만 골라 털었던 도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던 여러분 조세영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이 아주 부잣집 또 권력자들의 집만 골라 털었어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형을 마치고 나와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어느 여자분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낳았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선교 활동도 다녔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일본에 갔다가 그 도쿄 시부야 주택가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힙니다. 그래서 또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004년에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는데 그 출소 후에 또다시 2005년에 마포에 있는 어느 치과 의사집을 털다가
자기가 자문위원으로 있던 경비업체한테 붙잡힙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참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구나. 오랜 감옥 생활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자식도 낳았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달라지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벽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고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그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탄식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인격의 성숙입니다. 요셉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의 인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진 힘을 보복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타인을 살리는 데 사용합니다. 자기가 받은 피해를 그대로 되갚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을 드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